지난주 주일 설교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죠. 지난주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꼭 주일 예배 오셔서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지, 또 이번 주 설교가 무엇이었지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습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많이 울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많이 울자. 왜 울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지 않는 내 가족, 형제,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지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존재 목적을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루 밥 먹고 그 다음에 일하고 뭐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자주 고백했고, 그 사도 바울의 삶은 생각은 늘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왜 또 하루를 사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셨는가? 그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갖지 않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헛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뭐 바리새인, 뭐 유대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은근히 우리가 그들을 낮춰보는 어떤 그런 경향이 저 스스로도 아이고 이 사람들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왜 이랬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만큼 바리새인들만큼 열심히 사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 생활만큼은 인정을 했어요. 그들이 참 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신자에게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도 더 낫지 아니하면 더 열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거예요. 신자들은 미지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2절에 사도 바울도 이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열심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화끈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대인처럼 열심히 살아도 신앙생활을 해도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절에서 3절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을 놓고 정확한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고 나가면 그것도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고 자주 내가 믿는 것이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바른 걸음인가를 생각을 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이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은혜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늘 변하기 때문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감정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9장과 10장과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뜨거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자. 그리고 10장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니라.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 첫째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이것이 바로 그릇된 잘못된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자기 문제를 남들에게 드러내고 도움받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뭘 도와달라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자존심이 상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 문제도 내 스스로가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믿으면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독스럽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또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쉽다. 예.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믿음은 쉽다. 네. 말 안 하시는 분들은 쉬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너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하셨죠? 이게 바로 복음은 쉽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건데 한번 잘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은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요걸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건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바로 내 마음속에 이미 구원이 가까운 곳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만큼 또 지옥에 내려갈 만큼 했던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잘 아는데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동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나 또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단순한 고백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시인했어요.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 그 왕이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이 바로 믿는,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어서는 구원이 성취되지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해요? 나도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나도 예수님처럼 사망과 사망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고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에요. 내가 맨날 죽기만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맨날 죽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좀 이렇게 많이 닮아가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뭐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고 뭐 하는, 입으로 막 크게 뭐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할 때는 해요. 여러분들도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확실히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부끄러우세요? 아멘하는 게 부끄러우세요? 이 이야기에 아멘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으로 우리가 크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2004년도에 방영됐던 한 드라마의 대사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1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대사가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하느냐. 파리의 연인에서 나왔던 대사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으시니까 다 아시는 거죠. 네. 왜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치고 하다 보니까 참 민망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누구든지 따라서 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내 남자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헛되이 살고 싶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올바른 지식이 없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반대로 거꾸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자들의 발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 이런 노래 있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울으라고 그랬죠. 근데 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울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10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자들의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전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나쁜 목사님들은 교인 한 사람당 얼마 해가지고 교회를 팔아버리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막 부끄럽기도 해요. 아니에요. 교회에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자꾸 사람들을 채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저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요즘 사람들이 아이돌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스타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스타는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전도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수고, 여러분들이 하는 희생,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러 행사들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전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복음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초창기 때 2014년도인가 한번 이 영상을 예배 시간에 틀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는 분들 또 이미 영상을 본 분들이 있는데 호주에서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영어 발음이 제는지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볼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의 열매가 꼭 맺히고 만다고 하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몇 명을 전도했는가 내 인생에. 물론 이 땅에서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결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한 너희들의 수고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을 안다. 요한계시록 23장에 보면 신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 주님께서 그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한마디 던지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여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질문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회별로 모여서 기도해서 이 전도회별로 카스코나 이런 데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한번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한번 나눠주는 그런 어떤 당당함도 한번 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나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발이 세상에 타락한 곳, 저주받은 곳 쫓아가는 그런 발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 먼지 묻고 달아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보아주시는 그런 발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다짐을 하시고요. 현실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는 특별히 매주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번 주에는 더 특별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의 구원을 같이 확인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함께 가집시다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한 주간 한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